오늘 이렇게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대개교회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선하시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오늘 같은 이게 성경 봉독을 할 때에 마지막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끝나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에 보여가지고 참 선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면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될 텐데, 그 갈등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해주시는 다짐과 또 결심 가운데 또 아멘으로 바꿔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년이 되면서 이 새해의 새로운 표를 보고 영화로라는 말과 존귀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고 자주 묵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겠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의 몸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하실 수도 있고, 또 몸에 따라 때에 따라 몸에 좋은 이 한약을 드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양제를 먹을 때나 한약을 먹을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몸에 좋은 것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나쁜 것들을 빼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한 디톡스도 하기도 하시죠. 우리의 몸은 그렇게 좋은 성분을 먹고 나쁜 독소를 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와 반대되는 독소를 빼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귀와 반대되는 독소를 빼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와 반대되는 독소, 존귀와 반대되는 독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뜻이 서로 다른 것, 성분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대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IQ에 따라서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이 각각 다르대요. IQ가 110인 사람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끼토산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IQ가 120인 사람은 그 반대말을 집토끼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조금 더 높아서 IQ가 130 정도 되는 사람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죽은 토끼 이렇게 대답을 하고, 150인 사람은 산토끼의 반대말을 판토끼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IQ가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200이 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IQ 수치는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 IQ는 얼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라는 말, 존귀라는 말에도 반대말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영화의 반대말은 무엇이고 존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만 판단해 본다면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은 치욕이나 비천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런 사전적인 반대말 말고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반대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빼내야 할 독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을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화와 존귀와 반대되는 독소를 좀 디톡스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또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깨트리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잠옷실에 보면 이제 유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가정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만나는 감격은 꽤 클 겁니다. 저도 24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낳았는데요. 그때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가인을 낳고 분명히 가슴이 벅차올랐겠죠. 특별히 이 가인이라는 아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은 더했을 겁니다. 이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다 특별합니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남달리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아들이었어요. 하와가 오늘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조금 각색하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주셨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동안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에 기다리던 아들을 지금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주셨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마지막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서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옛날 하와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아까는 뱀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좀 둘러 말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몇 천 년 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세상에 올 거고 인간을 구원할 거야 라고 따로 얘기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인 하와가 후손인 가인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연히 여자인 하와가 낳은 후손인 가인이 바로 자신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원인을 제공한 원수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여자인 자신이 가인을 낳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한 아들이었던 가인이 어느 날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저지르고 말죠. 이 가인이 부모가 기대했던 대로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아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지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는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이 피해자가 되는 슬픔의 사건이죠.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가인이 하나님의 영화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부서뜨린 사건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속속들이 파괴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인은
그가 창조된 존재 목적과 정반대되는 이 일, 동생 가인을 죽인 일을, 아벨을 죽인 일을 왜 한 것일까요? 가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저질렀냐 하는 겁니다. 이 살인사건은 시기상으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사건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 형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이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받기 원하셨는데 가인이 곡식을 드려가지고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절의 앞부분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라는 거죠.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인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정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걸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믿음이 없는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인데 자신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주시는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주시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 후에 오늘은 하나님의 네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한 사람 죽이자. 그 죽일 수 있나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발견할 텐데 이 두 가지 이유 속에서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 영화와 존귀에 반대되는 독소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속에서 발견되는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 영화와 존귀와 반대되는 첫 번째 독소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화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깨뜨린 이유는 그가 동생 아벨과의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실 때 그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 다 받지 않으시거나
이러시면 가인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아벨과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것이 조금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키가 커.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통해 오히려 반대로 엄청난 실수와 실패에 빠지게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18세기 오페라 발전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당시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고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면서 그가 모차르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비교에 빠지자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그가 정말 화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는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데, 이 모차르트는 맨날 놀 거 다 놀고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그저 남는 짜투리 시간에 취미사가 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이 불의 명작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더 비참했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는 절규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계속 비교의식 속에 찌들어삽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피어난 열등감 때문에 결국 그는 파국으로 치닫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 가인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가인은 각각 제사를 드린 후에 아벨과의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쟤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아벨을 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존귀를 부서뜨리는 불행한 일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견주는 모든 비교는 무조건 뼈를 썩게 할 정도로 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잠언 14장 30절을 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가 비교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또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깎아내리며 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대로, 나에게는 나에게대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일도 외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비교는 영화와 존귀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빼야 할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비교의식에 빠졌던 가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낭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라는 독소를 디톡스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속에서 발견되는 영화와 존귀의 또 다른 반대말은, 영화와 존귀와 반대되는 두 번째 독소는 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화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깨트린 그 두 번째 이유가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만 받으시자 가인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대요. 여기서 이 가인이 분했다라는 말은 단지 마음이 불편했다, 안 좋았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 불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화가 너무 심하게 머리끝까지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가슴을 이렇게 칠 때도 있죠. 화가 나는데 왜 가슴을 치죠? 화가 막 나면은 가슴을 막 쥐어뜯을 때도 있죠. 이 치솟아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마음이 불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가인도 화가 났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로 분기가 충천했다는 겁니다. 마치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화가 난 것 자체가 가인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인의 직접적인 문제는 그 화가 분노가 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가인의 마음이 그렇게 불타는 듯 분노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것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서 이 문을 열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죄로 발전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네 마음의 분노는 잘 알겠는데 네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잘 알겠는데 그 마음이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죄의 문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분노를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마음속에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보면은 왜 이렇게 화가 생길 일이 많이 있는지, 우리 중에 화 한 번 내지 않아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분노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죄로 발전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분노가 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8절을 보시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뭘 만들기 때문입니까?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노는 영화와 존귀의 또 다른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마음에 가인처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누구야? 네 마음에 화가 가득한 건 알겠는데, 분노가 가득 찬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는 그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네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발전시키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다스려지고 지켜지느냐 혹은 다스려지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죄로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죄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꽉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생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가인과 똑같은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우리가 빼내야 할 독소와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죄에 빠졌던 가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서 또 실패하는 것을 우리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라는 독소를 디톡스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비교와 분노는 영화와 존대의 반대말이 맞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와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화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파괴하는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나 분노라는 독소가 마음에 생기면, 또 그 생긴 독소가 오래 품어지게 되면은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몸에 어떤 독소가 들어왔을 때에 금방 제거하면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이걸 오래 품고 오래 품으면은 몸의 건강에 더 안 좋아지게 되지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람들이에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속도가 빠른 사람들도 드물어요. 이 전자레인지에다 음식을 넣고 음식을 데우는데 시간이 아직 몇 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취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 100% 한국 사람입니다. 지하철 환승역에 가면은 마치 경보를 하는 수준으로 막 걷는 사람 100% 우리나라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 저 굉장히 자주 하는데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 100% 저 같은 한국 사람.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 식품이 오늘 아침 먹기 전에 배송되는 통할 배송이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마음의 속도가 우리가 그렇게 빠르다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죠. 물론 이런 좋은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나 비교나 분노 같은 독소의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마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비교와 분노의 독소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의 빠른 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죄로 발전하고 더 큰 죄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산 위에서 눈덩이 굴러오는 것과 비슷해요. 산 위에서 눈덩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속도가 빠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속도가 느려요. 내려가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저절로. 산 위에서 눈덩이가 처음부터 크게 굴러옵니까? 아니에요. 굴러오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생긴 독소도 오래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비교와 분노라는 독소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디톡스를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비교나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호흡을 깊게 마시면서 심호흡을 3-4번 한다? 아니면 그 일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한다?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생긴 비교와 분노의 독소를 디톡스하는 방법, 가장 근본적인 좋은 방법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이 잠언에 보면은 이 마음의 지킴에 대한 이유와 마음의 지킴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듣는 귀를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대부분 보면 비교와 분노의 독소는 어떤 소식을 듣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는 눈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1절이에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하죠. 이 몸이 18이면 눈이 9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주는 이 방법은 움직이는 발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6절에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갈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인이 이 방법을 다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가인은 마음의 비교와 분노라는 독소가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렸고 아벨을 죽일 그 들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화와 사람의 존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비교나 분노의 독소가 분명히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또 품어가지고 죄로 발전시키는 쪽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쪽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교와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발을 옮길 때 죄로 발전되지 않고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와 사람의 존귀를 깨뜨리는 독소인 그 비교와 분노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더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비교와 분노라는 독소에서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인류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어보고 싶다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랐죠. 이 가인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인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난 이 비교와 분노의 독소를 따라 아벨을 죽이는 죄, 하나님을 영화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귀를 깨트린 죄를 저질러 버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이나 하와처럼 또는 가인처럼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그들처럼 영화와 존귀와 반대되는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해요. 특별히 가인에게 생겼던 비교와 분노라는 독소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반드시 디톡스를 해내야 됩니다. 비교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 듣는 귀를 조심해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교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 보는 눈을 조심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비교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여러분, 움직이는 바를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오늘 가인처럼 이 마음이 죄로 발전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기 계신 우리 대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